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형통한 자라는 말씀에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어 그의 주인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3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우리 형통이라는 국어사전적 의미는 우리 한글이에요. 저는 다음 사전을 찾아보는데 다음 사전에 보니까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되어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형통이라는 오늘요 형통이라고 나오는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그 히브리어 원문에는 짜라흐라는 말이에요. 이 짜라흐라는 말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나아가다 그 뜻이에요. 지속적으로 전진하다. 그러니까 후퇴하거나 멈춰 있거나 머물러 있거나 계속 나아가는 존재를 형통, 짜라흐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이해하면 뭐냐면 실패하는 인생,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한 걸음씩이라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 계속 전진해 나아가는 인생.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처럼 무슨 드라마틱하게 뭐가 생기거나 막 기적과 같은 일이 갑자기 하늘에서 뭐 확 떨어지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짜라흐는 지속적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삶, 멈추지 않고 계속 성숙해고 성장해가는 삶, 계속 전진해가는 삶, 이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이 말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요셉에게는 더더군다나 오늘 창세기 39장 상황상으로 봤을 때는 요셉에게는 이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현재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39장 23절을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렸지만 39장 23절에 성경을 들을 때 약간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알아들었을 거예요. 간수장? 그러면 요셉이 뭐지? 죄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39장 딱 시작해보면 요셉은 노예로 전락했고 39장 중반쯤 돼서 그는 죄수로 더 전락이 됐어요.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땅굴 파고 지하로 떨어지는 인생. 이게 39장에 나오고 있는 요셉의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부잣집 막내 아들은 아니네. 부잣집 막내 아들 바로 위의 아들. 12명의 부잣집 아들이 있었는데 그 12명의 부잣집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 부자가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유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으며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하셔서 그는 당대의 부자가 되어 있었어요. 실은. 근데 물론 그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희한하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고 우리는 너무 부자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 부자를 안 만들어주시고 참 약간 역설적 은혜가 여기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의 목적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자로 만드신 목적은 분명히 다른 건 있는데 어쨌든 야곱은 당시에 부자였고 그리고 그 부잣집 11번째 아들이 실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12명의 아들 중에 물론 12번째 막내 아들은 베냐민인데 베냐민 아주 어렸어요. 그러니까 얘를 좀 커봐야 알 거고 11명의 아들들 중에 가장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뜻을 잘 따랐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러니까 요셉의 큰형과 요셉의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거의 한 3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실은. 그런데 그 이유도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면 고대 때는 일부 다처제였잖아요.
일부 다처제다 보니까 부인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부인이 넷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낳고 뭐 격차가 나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 뭐 이런 거였어요. 어쨌든 간에 큰 형님과 그 형님들이 양을 치기 위해서 집을 나섭니다. 이스라엘은 척박한 땅이다 보니까 집 앞에가 풀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많게는 거의 200km까지도 간다고요. 지금도 차로 200km를 운전해도 대전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실은. 그런데 당시에 200km를 간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야 하겠어요. 근데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 때 요셉의 나이가 13살, 15살 이 언저리였는데, 요셉아, 형들이 지금 풀과 물을 얻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양과 소와 염소들을 데리고 지금 어디로 가 있는데, 거기에 형들이 필요한 게 이게 있으니까 이걸 가서 전달을 해라 라고 요셉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랬더니 그 명령을 들은 요셉이 싫어요, 안 해요, 안 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그 정도 심부름 시키면 내가 왜요? 뭐 이러든지 아니면 거의 뻗든지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요셉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 먼 길을 찾아가요. 실은 찾아가는데, 찾아갔더니 거기에 형들이 없어요. 보니까 또 다른 풀과 물을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는 소식을 다른 목자들에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의 말을 듣고 이쯤 됐으면 나는 아버지의 일을 다 했으니까 거기까지 어떻게 찾아가, 다시 집에 가야지 라고 또 먼 길을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요셉은 끝까지 아버지가 주신 명령을 지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찾아가요. 이게 요셉 스타일이에요. 한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일을 완수할 때까지 끝까지 진득하게 일을 해내는 사람이 요셉 스타일이었어요. 이래서 야곱이 요셉을 너무 이뻐했어요. 사랑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식이 둘이어도 더 이쁨 받는 자식이 있고, 자식이 20이어도 이쁨 받는 서열이 있다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죠. 근데 어느 분이 그랬어요. 더 이쁜 손가락은 있대요. 그러죠? 별로 인정하고 싶지. 여러분 동일하게 똑같이 다 이뻐하시진 않지 않을까요? 보면 조금 더 이쁜 자식이 있어요. 조금 더, 심지어는 꼴보기 싫은 것도 있어요. 네. 누군가는 호적에서 확 파버릴까 뭐 이런 자식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진짜 이쁨 받는 자식이었고, 두 번째로 요셉은 마음이 아픈 자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어렸을 때 요셉의 엄마가 라헬이었는데, 이 라헬이 요셉의 동생, 그러니까 막내죠. 베냐민이잖아요. 막내를 낳고 이 산후통으로 죽어요. 야곱이 실은 야곱의 부인이 넷이었지만, 뭐 지금의 개념으로 보면 저런 놈이 이렇게 하겠지만, 그때 당시 때는 시대적 상황이 그랬습니다. 이 야곱이 4명의 부인 중에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라헬입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무상으로 노동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아내 하나를 얻기 위해서 14년치 연봉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남편들에게 물어보세요. 나를 얻기 위해서 14년치 연봉을 투자할 수 있냐? 아마 결혼하기 전이면 14년치가 뭐야, 30년치로 날 하겠어 라고 하겠지만, 지금 상황이면 모르겠습니다. 가서 한번 여쭈지 마세요. 괜히 가정불화가 될지도 모릅니다. 14년치 연봉을 들여서 얻은 아내가 라헬이었어요. 그 이후에도 실은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실은 근데 4명의 아내 중에 가장 사고를 많이 친 아내도 실은 라헬입니다. 사고 많이 치고요. 남편이 야곱 말 진짜 안 듣고요. 하여간 좀 그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얼굴값 한다고. 하여튼 라헬이 그런 캐릭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라헬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런데 막내를 낳고 나서 산후증으로 죽게 사망하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실은 이제 태어난 그 베냐민도 되게 아프지만, 아주 어린 나이에 엄마를 봤잖아요. 그 엄마 옆에서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 꼬맹이였던 그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을 볼 때마다 이 말도 너무 잘 듣고 순종도 잘하는 너무 예쁜 아들이지만, 또 엄마 없이, 실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구박덩어리기도 했어요.
그 3명의 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양반들이 좀 어른이면 어른답게 대해주면 참 좋을 텐데 좀 그러지 못했던 걸로 보여지고 그 형들이 있어요. 형들도 많이 구박했어요. 실은 심지어는 죽이고 싶을 정도였답니다. 이게 나중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결국에는 그걸 실행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요셉을 죽여서 없애버리면 아버지가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해주고 우리를 더 인정해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셉을 죽여서 없애버리자라고 오히려 장남이 그걸 알고 막습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꼴배기 싫어도 그렇지, 아버지 한 핏줄 낳은 형제들인데 자기 죽이면 되겠냐. 다른 방식으로 해라. 뭐 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혼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생명을 취하는 건 옳지 않아 라고 했어요. 그래서 큰형이 말리는 바람에 다른 형제들이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어요. 근데 큰형이 잠깐 자리를 뜬 사이에 이 요셉을 죽이려고 들었으나 그들이 큰형이 돌아왔을 때 상황이 염려가 됐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염려가 됐으면 또 다른 것을 했으면 되는데 하여간 사람의 머리를 딱 거기서 또 거긴 것 같습니다. 이들의 한 판단이 뭐냐면 노예로 팔아서 없애버리자 라고 이들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요셉은 노예상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큰형이었던 루벤이 돌아와서 보니까 요셉이 없어요. 분위기 싸하죠. 이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동생들 다그칩니다. 요셉 어딨냐? 그랬더니 이제 실토를 합니다. 실은 2차, 4차 해가지고 형 말처럼 죽일 수는 없고 노예로 팔아버린다. 그때 루벤이 뒤집어지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할까? 아버지. 너희가 그토록 미워하는 동생을 없애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치자. 근데 그 사랑하는 동생이 없어질 때 그 아버지의 상실된 그 마음, 상실감, 그걸 어떻게 너희가 감당하려고 하느냐라고 합니다. 실제로 야곱은 죽을 때까지 위에 있던 10명의 형제들의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자식들의 말을 절대 신뢰하지 않는 아버지가 되고 그 이후로부터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요셉은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39장 1절에 노예로 전락이 됐다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노예가 됐어요. 해놓고 39장 2절에 바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맞는 말인가요? 부잣집 11번째 예쁨 받는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노예로 바로 전락이 됐어요. 근데 바로 노예로 전락한 그를 성경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노예가 된 자를 형통하게 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성경의 기록은 그가 노예로 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됩니다. 죄수가 되고 난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39장 23절에 똑같이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했다. 아니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 서울대 합격했다,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대기업에 합격했다, 뭐 아니면 뭐 노벨상을 받았다 이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면 오 맞아, 이게 수긍이 될 만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요셉이 노예가 되고 난 상태에서 노예가 되자마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가 죄수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형통과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의 형통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는 있겠죠. 원문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가끔은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그 세상에 예를 들어서 돈을 복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돈을 준 것은 그에게 복받으라고 해서 돈을 준 게 아니에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돈을 준 건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복받았네?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명예가 높아지면 복받았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명예를 줄 때는 이걸 복이다 라고 해서 명예를 준 것이 아니라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성호에서 무슨 주님의 계획하심 때문에 그 계획하심을 실행하기 위해서 도구적인 요건으로 명예를 주실 때도 있고 물질을 주실 때도 있고 성공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복으로 그걸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복으로 오해하고 인식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알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크고 위대한 복을 주기 위해서 돈을 준 건데, 사람들이 돈이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위대한 복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해요. 이걸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원하고 그 복에 멈춰버린 자, 그리고 그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걸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위대한 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복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축복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축복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인도하는 과정을 뭐라고 말하냐면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이유는 축복의 사람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축복의 사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주저하지 않고 다시 전진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말이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요셉을 형통한 자로 만드셨을까요? 노예로 전락해 불쌍해서? 그건 아닙니다. 죄수로 떨어진 그 요셉을 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형통의 길로 끌고 가셨을까요?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고 되어 있어요. 23절 중간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즉 멈춤이 없이 짜라고 지속적으로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은 누구와 동행하실까요?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자.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누가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을 언제 가장 명확하게 깨닫게 되나요?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구나. 대통령 선거 나온 사람들이 참모들을 뽑을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시장 선거 나온 사람들도 자기를 도와줄 참모들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그때 누구를 뽑을 것 같아요? 함께 할 사람을 누구를 뽑을 것 같아요? 내 말을 듣는 사람. 내 말 안 듣는 사람 안 뽑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1번이 내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정책, 내가 생각하는 꿈, 내가 생각하는 비전과 같은 꿈을 공유하고, 그 공유하는 그 꿈을 위해서 같이 함께 나아가고 내 말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까요? 교회만 다니면? 아니,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당에 앉아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 하는 자가 있고, 예배당에 앉아있어도 하나님과 다르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책 같은 거 보면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같은 집에 산다고 같은 길 가는 거 아니에요. 같이 결혼했는데 같이 부부인데 같은 길 가는 부부도 있지만 다른 길 가는 부부도 있어요. 이혼하는 건 아닌데 다른 길 가요. 둘 다 다른 생각을 품고 있고, 다른 마음을 품고 있고, 다른 돈을 쓰고 있고,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고,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집에 사는 거지. 동거인이지 실질적이고 감정적이고
온전한 부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같이 공유하고 하나님의 말이 공유되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지난주와 지지난주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요셉은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노예가 됐을 때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내가 노예가 되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망하겠죠. 내가 노예가 된 것에 대해서. 일단은 형들의 손에서 죽다 살아났잖아요. 일단 자기가 죽다 살아났는데, 죽다 겨우 살아났는데 결국은 또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돼서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쳤는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됐어요. 애굽에서 가장 빛 하나 안 들어오는 캄캄한 나라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가 성범죄자로 감옥에 갇혔거든요. 더더군다나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다 미수에 거친 성범죄자. 지금 이 시대에도 성범죄자는 아주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 이건 좀 여담이지만 우리나라 법은 성범죄자들에 좀 관대해요. 이거 좀 근데 다른 나라들 이렇게 보면 뭐 우리가 소위 비교할 때 OECD 국가를 비교하잖아요. OECD 국가들 성범죄자들 취급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 형량이 거의 기본이 2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유달리 좀 우리나라가 이 성범죄자나 이 술이나 뭐 이런 범죄에 대해 좀 관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뭐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고대 때는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 이 자체만 하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원한이 맺히죠. 사람이 원한이 맺히면요, 하나님은 누구 없어. 다 삿대질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왜 나만 이런 일이 겪냐고, 왜 나에게만.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무너뜨려요. 이해가 충분히 되고 공감도 충분히 됩니다, 실은.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손을 잡으세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만드신 적이 없어요. 가끔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죄수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노예로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죄수로, 억울한 죄수로 만들고 억울한 노예로 만드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심리적으로, 본능적으로 남 탓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저 심한 깊숙한 곳에는 알아요. 그게 누구 탓이 아니라 내 탓도 있다는 사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원망을 해야 마음이 풀리거든요. 누군가에게 저주를 퍼부숴야 내 마음이 조금 내 책임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는 심리가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건데, 이 말이 다른 말 할까요? 요셉은 영적인 본능을 거스린 사람입니다. 도리어 영적 이성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 손을 잡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던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믿음과 사명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음과 사명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형통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자, 요셉은 다시 말하지만 노예로 전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인 마님 덕분은 아니죠. 주인 마님 때문이죠. 주인 마님 때문에 성범죄자로 전락해서 감옥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불평불만에 휘잡힐 수 있었어요.
그는 원망과 맺힌 한으로 세상을 향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불붙는 적개심을 토해낼 수 있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그런데 그는 그 불평과 그 원망과 그 적개심과 그 원한을 그대로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꿉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구원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구원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겠어요? 우리가 돈 주려고? 우리에게 명예 주려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니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희상과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요셉은 그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명확하게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라면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건 우리 형이고,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건 우리 주인 마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원한을 끌고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에 나락이 왔어. 이제는 이게 나락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지하를 뚫고 들어왔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지 나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닐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믿음만으로 멈추거나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자기를 오르는 자,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그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원망한 저 사울에게 퍼붓을지언정 하나님께는 구원을 원하고 구원을 기도하고 구원을 간구해서 가자. 갔을 때 그가 믿음만을 가지고 왔느냐?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했어요.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니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 그런데 뭘로 나아갈까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해야 할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의 일에 충실하고 어머니는 어머니 일에 충실하세요. 아버지는 아버지 일에 충실하세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기분 나쁘고 마음에 상처받고 속상하고 일이 되는 일이 별로 없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도 안 합니다. 파업하죠. 주 파업, 직장 파업. 목사는 나도 예배 파업을 해볼까? 망상했다고? 그렇잖아요. 이 요셉은 노예로 전락했지만 불평과 불만과 원한이 없었겠습니까? 그에게 있었죠.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게 해소된 게 아니에요. 그걸 기도로 바꿨을 뿐이에요. 나중에 그 형들을 만납니다. 그 형들 얼마나 무섭겠어요. 왜냐하면 이 형들을 만날 때 요셉의 위치가 대제국의 총리였어요. 그냥 총리도 아니고 이집트 대제국의 황제께서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총리였어요. 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황제가 자기의 인장바지를 빼서 그의 손에 끼워줍니다. 이 인장반지가 뭘 시사하시는지 아시죠? 그게 도장입니다. 왕의 어인이에요. 그 말은 내가 조서를 쓰고 그 찍으면 왕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요셉의 위치였어요. 그때 형들이 만났어요. 그럼 형들은 어느 위치였냐? 딱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 가난한 동네에 그냥 촌부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양식 하나 좀 얻어보려고 가산을 탈탈탈 털어가지고 이집트로 와서 쌀 좀, 이때 밀이었으니까 밀 좀 주세요 하고 온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위치가 완전히 뒤져 바뀐 사람.
그때 요셉이 물론 몇 번의 뭐 사연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요셉이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라고 나갑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얼굴이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아마 뇌가 멈출 것 같아요.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형들이 노예로 판 그 요셉, 저를 다시 한번 보세요. 두려움에 떨어졌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마음에 아직도 그 원한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그걸 깔끔하게 없애고 뒤끝이 없었다면 그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형님들 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나왔겠죠. 요새도 뒤끝이 좀 있어요. 뒤끝 있는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그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음으로 나아가고 노예가 해야 할 일을 했어요. 자기는 노예가 아니었지만 노예로 억울하게 떨어졌지만 내가 왜 이걸 왜 해? 하고 그냥 때려 죽였으면 죽이지 나는 안 할래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했어요. 노예 일을 했어요. 감옥에 떨어졌죠. 죄수가 해야 할 일도 묵묵하게 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가 노예로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주인이 그걸 보고 쟤 괜찮네.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걸 쟤한테 맡기자 했어요. 그래서 말이 노예지 그냥 가정총무가 된 겁니다. 그가 죄수가 됐지만 죄수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간수장이 그걸 가만히 보더니 쟤 괜찮네. 그러더니 감옥 총무가 됐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그가 어떤 상황이 됐죠? 국가 총무가 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내 상황이 안 좋고 내가 억울한 상황에 놓이고 내가 정말 한맺힌 상황에 놓이고 정말 내가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정도 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만 자기 할 일을 하고 나가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나가세요. 남편하고 박터기에 싸워도 애들한테 밥은 해줘야지. 아내하고 감정 싸움 있고 마음 안 든다고 해도 직장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성도님하고 성도들하고 마음이 삐그덕삐그덕해도 목사가 여기서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기로 안 데려가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전진시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원동력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 안에서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가니까 때로는 내 가족들을 바라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싫을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앞에 있는 목사를 보면 우리 목사님 보면 신앙생활이 싫어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목사로서 성도들을 바라보면 이거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아내를 보면 맨날 좋을 때도 있지만 어쩔 때만 이 아내를 보면 내가 왜 이런 여자랑 결혼했나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애를 보면 내가 이 애를 얻고 왜 미역국을 먹었을까? 내가 미쳤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해요. 내가 해야 할 그 사명에 충실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그게 구원과 형통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이 형통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바로 진심으로 섬기며 때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섬기며 때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노예의 삶을 가만히 성경에 보면 4절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와, 주인은 노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노예예요. 물건이라고요. 여러분 집에 있는 세탁기에게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나요? 나는 오늘 우리 집에 있는 세탁기가 너무 세탁을 잘해서 저희 아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세탁기가 있었어요. 그 세탁기가 통돌인데 이 양반이 사망을 하셨어요. 거의 한 20년 썼나? 그래서 사망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계속 이제 여보 세탁기가 사망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저에게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세탁기 사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알겠다고, 알겠다고 했어요. 집에 새 세탁기가 딱 왔습니다.
새 세탁기를 돌리신 저의 아내께서 뭐라고 했어요? 신세계가 열렸다. 벌써 이게 다르대. 그 근데 세탁기 하나 사려고 엄청 많이 알아보면 그냥 적당하게 다 사. 그랬더니 아니라고. 막 검색 엄청 하고 주변에서 이 세탁기가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럼 또 막 이랬다 하다 결국 샀어요. 신세계가 열렸다. 자, 그 다음부터 그 세탁기가 어떻게 은혜를 베풀죠? 전기를 더 먹게 해줘요?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님이 어느 분이 목사님 우리 집에 건조기를 드렸는데요. 건조기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 이 빨래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런가?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그 건조기가 어떻게 은혜를 베풀까요? 그냥 얘는 도리어 말 안 들으면 한 대 때리겠죠. 발로 쾅 차겠지. 이것이. 그리고 그 전자회사를 욕을 하겠죠. 어쩌고 저쩌고. 물건은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물건이. 노예는 그냥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보디발 장군은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붙은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할렐루야. 가끔 어떤 분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은혜를 입었으니까 섬겼겠죠 라고. 사람은요 은혜를 입은 그날은 섬깁니다. 감사하고 고마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게 점점점 희미해집니다. 근데 요셉은 이게 실은 바뀌어진 전과적인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주인을 진심으로 섬겼기 때문에 주인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 은혜를 받은 또 요셉은 진심으로 다시 섬겼다는 그런 뜻이에요. 노예는 그냥 일만 하면 돼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노예가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요? 그가 죄수가 됐을 때도 죄수들을 진심으로 섬겨줬어요. 그 죄수들의 얼굴빛을 보고 근심이 있으면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냐. 심지어는 상담도 해줬어요. 상담만 해줬나요? 꿈의 해석도 해줬어요. 기도도 해줬단 말이에요. 기도도. 죄수가 죄수를 기도해줘. 나중에 잘 되면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 어딜 가든 빛이 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진심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 직장에서 그냥 월급 받으니까 월급 받은 것만 일해도 대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심으로 내 직장 동료를 섬길 줄 아는 사람, 교회에서 성도들을 진심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 이웃들을 진심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 그 진심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 제가 주일날 오전에 차량 운행을 하거든요. 여기 주은구모로 가요. 주은구모에 그 차를 딱 대고 애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차를 대는 곳이 어디냐면 쓰레기장 있는 곳이에요. 주은구모 아파트 쓰레기장 모아놓는 곳이더라고요. 거기 재활용 쓰레기 이렇게 놓고 막 그러는 곳이에요. 근데 제가 가끔 주일날 아침에 가면 가끔 옷은 제 얼굴은 잘 기억하거든요. 근데 옷은 바뀌었는데 지난주에 본 그 아줌마가 이번 주에도 있고 그 아줌마가 이번 주에도 있고 가끔 빼놓고는 거의 매주 있으세요. 주일날 아침에. 궁금했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뭐 하시냐? 거기는 쓰레기 정리하세요. 보통 보면 아파트에 가면 쓰레기 정리 누가 하시죠? 경비 아저씨들이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너무 감사하게. 근데 거기는 아줌마가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경비 아저씨가 저기서 막 오세요. 그리고 무슨 대화를 하세요. 너무 궁금해요.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아파트 관계자시냐? 아니면 뭐 하다못해 무슨 어머니 회장이냐? 아니면 부녀회 회장이나 뭐 이런 것입니까? 아니라고. 왜요? 보니까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냐면 자기 쓰레기 치우러 내려온 김에 그냥 쓰레기 이렇게 막 아무 때나 막 던져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걸 이렇게 해주는 것 뿐이다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합니다. 그 아무렇지도 않은 일을 모든 사람들은 다 지나칩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게 눈에 보여요. 자, 눈에 보이고 지나친 사람도 많을 거예요. 내가 내 이웃을 섬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위대하고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도 내 마음이 담겨 있을 때 하나님 그걸 섬기는 거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섬기는 자를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반드시 갚아주신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던 것은 그가 노예였지만 진심으로
주인에게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섬겼어요. 그가 죄수의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간수장과 다른 죄수들에게 섬겨줬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요셉의 고백을 보면 내가 주인의 집에 모든 걸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표현을 써요. 이 말이 뭐냐,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어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죠? 노예로서 노예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같은 노예도 섬겨줬다는 얘기예요. 같은 죄수도 섬겨줬다는 얘기예요. 누가 누구를 이라고 하겠지만 그의 진심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더 나은 꿈을 꾸게 하셨고 더 위대한 비전을 갖게 하셨고 그 길로 하나님이 형통하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의롭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실은 간과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시니 우리가 어딜 가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것을 배워서 알아요. 머릿속에. 근데 요셉은 실존으로 알았어요. 왜냐? 성경에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9절, 10절 넘어가 보면 남편이 시위대장이에요. 장군이야.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별로 없어요. 부인이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외로운 나머지 6절 후반절에 보면 요셉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6절 후반절.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대요. 뜬금없이 나온 단어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6절 그대로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갑자기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갑자기 이게 웬 얘기가 나왔을까? 그 다음 이야기 때문에 이 얘기를 거론한 거예요. 요셉은 지금으로 하면 아이돌이에요. 여기서 BTS 이름 하면 떴다가 나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들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뜨는 아이돌, 정말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젊은, 아주 젊은 청년이었어요. 소년에서 청년 넘어갈 딱 이때가 내가 20대 조금 덜 될 때였으니까 19? 그의 주인마님이 탐냈어요. 저것을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주인마님이 그에게 동침을 성경에 청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고 돼 있어요. 여기 나오는 청하다는 말이 히브리 원문에 뭐라고 되냐? 부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주인마님이 계속 그를 유혹했어요. 야, 잠자리 같이 하자, 잠자리 같이 하자, 잠자리 같이 하자.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거절했거든요. 계속 거절하니까 야, 너와 나밖에 모르고 너 하면 내가 모든 걸 내가 다 너의 탄탄대로 해줄 건데 너 왜 이렇게 뽀식이 나와? 라고 해도 9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굽히지 않았어요. 그러니 나중에 주인마님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요셉아, 제발 나랑 잠자리 좀 해주면 안 돼? 라고 부탁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날마다. 그런 이 지경에 갔는데도 왜 요셉은 눈 하나 깜빡 안 했을까요? 감히 노예가 주인마님의 말씀에 왜 그랬을까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모든 존재는 다 놀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악을 행하리요?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주인 마님에게 이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못한다. 나중에 이 주인 마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 그를 성범죄자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쳐 집어넣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럴지언정 요셉은 노예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일을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하나님 앞에 절대 불의한 일을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게 살려. 내가 노예일지라도 의롭게 살리라. 내가 죄수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의롭게 살리라. 누가 그럴게요. 야, 누가 그거 봐준다고 그래? 누가 그거 알아준다고 그래? 라고 말하겠죠.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묵묵하게 내가 하는 일, 나의 희생, 나의 헌신,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의롭게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요셉을 하나님은 의를 주관할 수 있도록 형통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게 총리의 자리였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어떻게 보면 원한이 맺힌 억울한 노예였어요. 그리고 정말 그 한의 끝이 맺힌 억울한 죄수였어요. 누가 봐도 그는 끝장난 인생이었고 회복 불가능한 삶이었습니다. 우리보다는 더 나락에 떨어졌죠. 엄청난 나락에 떨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형통의 길로 갔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갔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장하셨던 이유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롭게 살려고 했기 때문이고 진심으로 누군가를 섬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기 때문이고 또한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려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통의 삶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